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근데 많은 경우 이 12명 중에서 하은이도 알고 있죠. 12명 중에서 한 6, 7명 정도는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의 제자들의 이름은 좀 가물가물해요. 또 복음서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또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물가물하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에서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죠. 만일 이 12제자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듣고 목격자 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매우 신비적인 이야기로 구전되었을 것이고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요한 12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나 요한 정도, 도마가 의심하는 장면, 마태가 세리였다는 사실, 가룟 유다의 배신, 요 정도 외에 잘 몰라요. 심지어 12명의 이름조차 사실은 잘 몰라요. 안드레나 바돌로메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지,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는지,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이 셀롯이라는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최소한 10년 이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예수님의 12사도는 다 익히 들어서 알 수 있을 법한데 정말 잘 모르는. 그리고 사실은 성경도요, 이 12제자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으나 그들에 대해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어찌 보면 그 사실 자체가 분명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았고 또 마지막에는 그 진리를 위해서 모두 순교했음에도 그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을 건 헌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기에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으며 삶을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은 상당한 수준이 있는 삶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이잖아요. 내 개인적 욕망이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 그것도 진리를 드러내는 것에 내 삶의 의미를 전부 부여하는 삶, 이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삶이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갈릴리의 이 비천한 어부들 에게 이런 높은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은 너무 무지했고 도량이 좁았고 미신적이었고 더구나 유대적인 편견과 오해로 가득했었고 적대감으로 차 있었어요. 그들은 인문학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그런 교양을 갖춘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어본 적도 없어요. 또 영적인 상태도 매우 조악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이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배우는 일에는 굉장히 더디고 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한참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한 상태에 머무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보다 진리를 더 중시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것이 정말 신비한 일이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풀고 싶은 궁금함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요, 사실은 우리와 너무도 비슷한 그저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엇 하나 특출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신앙심이 깊었던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수준이 낮았던 사람들이죠, 그 제자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변했다면 그들보다 조금은 더 나을 것 같은 우리도 당연히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제자들의 변화의 과정들을 좀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본문의 위치를 좀 보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선택해서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5장부터 이어지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의 결론이에요.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또 12제자 부르시던 장면 바로 뒤에 6장 1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설교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5장부터 6장까지 해서 논쟁의 결론이자 설교의 서론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은요, 금식과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 신앙을 공격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세우신 본래적인 이유, 본래적 목적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떻게 살았어야 됐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했죠. 그래서 옛 것을 깨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 결론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12제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를 세워주신 후에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고 예수님의 평지 설교라고 부르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6장 17절 이하의 설교는 흔히 이제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5장에서 8장까지 나왔던 산상 설교가 누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게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잖아요. 왜 주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고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12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은 논쟁의 결론임과 동시에 이 설교의 서론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비견될 만한 큰 사건이에요. 누가는 이 사건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자, 12절 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12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때에라고 했을 때 이때가 언제인지,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밤새 기도하셨다라고 했는데, 누가는 정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설명하시지만 그 중에서 특히 강조하는 기도의 장면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십자가 앞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과연 왜 이 장면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쭉 풀어서 가야 하는데, 그걸 다 풀기에는 사실 오늘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생략했고요. 그 중에서 하나만 좀 살펴보면 후반부에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거를 좀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엔테프로시우케 세우,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기도 안에 계시고,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다, 이거는 이제 좀 낯설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뭐 가지고 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기도였어요. 이걸 하나님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음으로써 기도가 마무리가 되는, 결국 겟세마네 기도도 하나님의 기도인 거죠. 기도는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바로 듣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의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를 합니까? 말하는데 급급합니까? 아니면 들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밤을 새신 거예요. 소나무 뿌리 뽑자고 막 달려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듣고 헤아리고자 밤 새신 거죠.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 13절 볼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아마 수백 명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속 이제 사역들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나도 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12명을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셨어요. 그 제자라고 할 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도라고 할 때는 위임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 같은 의미예요. 사도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자들, 보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사도는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12라는 숫자가 그 의미가 있는데, 12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숫자적으로 12, 기계적으로 12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죠. 그래서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이 땅에 새롭게 형성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함께 언급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 뭡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12와 12 그리고 모두를 의미하는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2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14만 4천의 어떤 기계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인 거죠. 자, 어쨌든 그럼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되 가룟 유다라. 자, 여기서 14절에 나오는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다른 성경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언급이 돼요.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사람이고요. 15절에 마테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세리 마테를 얘기합니다. 레위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마테, 레위, 이 세리였던. 그리고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른 성경에서는 다데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데오. 자, 우리가 이제 12명 모두를 다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 나머지 제자들을 한두 명 빼고 다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들 중에는요, 유대의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배출한 어떤 상류층 출신은 한 명도 없어요. 이 12명 중에서 11명이 갈릴리의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촌동네 출신이에요. 딱 한 명, 가롯 유다만 유대 남부 지역의 그리오 출신인 거죠. 이 여담이지만 만일 이 사실을 오늘날 언론이 보도하면 이렇게 보도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생각난 거예요. 예수 지역주의의 원흉, 이대로 괜찮은가, 이렇게 타이틀 딱 붙여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이 중에 이제 어쨌든 친인척들도 많고, 공정한가 뭐 이런 거. 자, 어쨌든 이들의 구성을 대략적으로 보면요, 베드로는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셀롯이라는 시몬과 구분되는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죠. 이게 다른 말로는 게바라고 하죠. 이게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실 때는 그 사람의 특성을 보고 붙여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되라라는 의미에서 붙여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너무 반석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석이 되라. 그래서 아마 자신을 돌아보라고 지어주신 거겠죠. 왜냐하면 그는 성격이 급하고 말이 앞서고 일을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그에 비해서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없긴 하지만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도마는 우울증 비스무리하게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무엇이든지 한 번에 하지 못해요.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아요. 내가 원하면서도 이 생각이 많아서 행동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어떤 그런 성향이 도마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도마를 보면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 바꿔 말하면 도마가 베드로를 바라볼 때는 저 얼마나 생각 없이 보이겠어요. 저 진짜 한심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리 마테와 셀롯 땅 시몬을 보세요. 이들은 친로마파와 반로마파예요. 그것도 그냥 친로마와 반로마가 아니라 극단적 친로마파와 극단적 반로마파예요. 셀롯 땅 시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어떤 정치적 혁명을 추구했었던 사람이죠. 친일의 앞잡이와 독립군 지도자, 이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테와 시몬. 자, 바돌로메 또는 나다나엘은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죠.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던 바돌로메와 탐욕이 지배했던 가롯 유다, 이들은 당연히 같이 있으면서도 말도 섞기 싫었을 거예요. 이 바돌로메가 볼 때 가롯 유다는 맨날 원칙을 어기는 사람이죠. 저 가룟 유다가 볼 때 바돌로메는 진짜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업적과 성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사사건건 부딪혔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중요한 거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 맨날 싸우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자, 이들 12명이에요 12명. 수백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12명, 이 얼마 안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들의 조합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에요. 이 12명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도 다른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룹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정말 함께 하기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생존을 위한 삶이 전부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들을 모르고 그냥 뽑아놨더니 이렇네, 뭐 이러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 우연히 이런 조합을 만들지는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2사도 공동체는 교회의 원형인 거죠. 교회의 원형. 헬라인과 유대인, 상전과 종,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할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든 조합이 가능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혀 조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서로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태극기 부대와 민주당 지지자들, 진짜 함께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이렇게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진리가 그 어떤 기준보다도 높으며 다른 모든 조건들은 예수님의 진리 아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서로 같은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을 막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 그대로, 베드로의 모습과 도마의 모습으로, 그리고 안드레의 모습과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을 맞추어서 같은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예수의 길을 함께 가는 것, 예수의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다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바보 같은 모습들이 뭐 네가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싸움만큼 바보 같은 게 없어요. 친목사파, 반목사파, 이 나눠져서 교회 갈등하는 것만큼 이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조건들과 기준들이 예수님이라는 진리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들, 나하고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조건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진리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12사도 공동체는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도 공동체들이 어떻게 교회의 기초가 되고 어떻게 진리의 생명 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가는지를 보는 것은, 탐색해 가는 것은 오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필요한 작업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요, 사도들의 명단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돼요. 그만큼 사도들의 대표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베드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제일 많이 깨졌고 제일 많이 은혜를 누렸기 때문인 거죠. 욕도 제일 많이 먹었거든요, 베드로가. 자, 베드로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장면들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봤었는데 고기 잡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그물질을 했었는데 수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제 투덜투덜 대면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고기가 이제 잡힌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기로 제가 뭐 나눠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사람 나누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왔으면 주님,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인 거죠. 이 베드로의 모습은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어떤 미신적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노예적 공포가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괴수에게까지도 미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 죄인들의 괴수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는 거예요. 죄인을 벌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때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노예적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어떤 미신적 두려움, 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정신은 여전히 율법적이었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단적이죠.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이단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 유명한 고백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 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고백이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은. 그래서 예수님도 칭찬하셨어요, 베드로를. 베드로는 이제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내가 진짜 그 전에는 미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맞다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죠. 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언하자 베드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는 지금 흥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칭찬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죽다니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예수님이 너무 심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욕망, 인간의 욕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지금 엄청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 말씀하시면 조용히 끝나고 나를 불러서 혼자 있을 때 말씀하시지, 이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진짜 막 이 엄청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도마나 가룟 유다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꿍 해가지고 아마 언젠가는 폭발시켰을 것 같은데, 베드로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사건은요, 베드로에게 영적으로 각성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갖는 그 충만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충만한 느낌이 자기 만족적인 느낌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진지함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이후에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가 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도 여지없이 찾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신하라, 항상 깨어있으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너희들을 잡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너희들에게도 마귀는 여전히 공격하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며칠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진심은요, 이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100% 진심이었어요. 진실했고 진짜 그럴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생명도 바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거짓말한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을 살아낼 힘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진심인데 내 안에 진심을 살아낼 힘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사실은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에요. 근데 막상 그 상황에 부딪히니까 그 힘이 없다는 사실이 보여진 거죠. 베드로는요, 최선의 열심, 진심이 담긴 고백, 목숨을 거는 열정이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음을 베드로는 철저히 수치스러움을 겪으면서 깨달았죠.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람은 진심이 아니어서 열심이 없어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무너지고 흔들리는 걸 보면 네가 의지를 가져야 돼, 네가 더 열심히 하면 돼, 네가 조금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하면 안 되는 거겠구나. 진심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열심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저 연약해서 무너지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충분하게 흔들릴 수 있고 누구든지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 그저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전부겠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야, 너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을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야. 그게 너는 할 수 있는 전부를 한 거야. 그런 너를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는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놀랍죠? 베드로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고백은요, 그냥 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처절한 수치스러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운 진리였어요. 미신적이며 율법적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마귀의 공격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의 의미를 점점 더 깊이 경험해가고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법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아갔어요. 그리고 진리의 생명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야고보와 요한은 좀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겁을 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삼은 사람이 야고보. 그만큼 야고보는 아마 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에 얽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합니다. 머물지 못하도록 해요. 이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사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야만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 선지자를 흉내내고 있었을 거예요. 아합 왕 때에 엘리야를 잡으러 아합 왕이 이제 군사들을 보냅니다. 왕이 오라고 하는데요. 아하시아 왕 때. 죄송해요. 아합 왕이 아니라 아하시아 왕 때. 자, 왕이 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50부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를 살아 주십시오. 그때 불이 확 내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50부장이 옵니다. 또 불을 사릅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불을 사르거든요. 이 엘리야의 불사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뢰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엘리야가 불을 살랐던 곳이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볼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잖아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였는데, 선생님, 우리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민족적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민족적 편견으로 가득했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독히 사랑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독히 미워했던 거예요.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시죠. 우레의 아들들, 하늘의 불의 아들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을 나무라시기보다는 그들을 기다려주신 것 아닙니까? 이 별명 딱 붙여준 다음에 평생 이 별명 따라다니는 거예요. 니들이 어떤 놈들이었는지 봐봐. 얼마나 야만적 제안을 했었던 사람들인지 봐봐. 예수님을 지독히 사랑했기에 사마리아인들을 지독히 미워했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이었어 라고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있은 지 1년 정도가 지난 후의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거든요. 요한이요,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1년이 지난 후에 세례를 주고요. 그때 요한이 자신의 별명인 보아너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도 요한이 쓴 그 서신 중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이 자기 자신이었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던 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면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예전 모습 보아너게를 떠올리면서 얼마나 우습고, 또 이 누가는 이 기록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얼마나 신기하기도 했을까요?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마 성도들에게 위로를 줬을 것 같아요. 야, 요한도 이랬더라,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죄송해요, 요한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누군가에 대한 편견으로 지독히 미워했던 자신들의 모습,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형제, 같은 어머니. 근데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해요. 예수님, 우리를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앉혀주세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요청을 이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 이들의 요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요구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들의 허영의 도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의 허영과 우리의 야심의 도구가 되어주세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터무니없는 요구인 거죠. 아마 그들은 끈질긴 요구, 또 그들의 어머니 과부, 살로메가 과부였는데 이 과부로서 그 예수님을 잘 섬기고 도와줬던 한 여인의 간청을 주님이 차마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하에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심지어 이들은 무지하기까지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이 세상 나라들 중에서도 굉장히 저급한 나라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청탁을 통해서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참 저급한 수준 아닙니까? 그런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 같이 다녔고 이제 예수님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이 시점에서도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저급한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높은 자리는 끈질기게 요청해서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슬픔의 잔을 가장 깊이 마신 자들이 그 나라의 고관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진 거잖아요.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마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아마 이 참뜻을 알았다면 차마 말하지 못했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이들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높은 자리가 보장된다면 어떤 희생도 우리는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라.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순교를 당할 때 그 야고보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리라 라는 의미가 이거였었겠구나.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하루 종일 돌 나르는 노동을 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요한은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마시라고 했던 잔의 의미를, 자신들이 요구했던 높은 자리, 자신들이 마실 수 있다고 장담했던 그 모습들을 평생 기억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요한은 반모섬에서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고 창피하고,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걸까 라고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실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요한이요,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마시라고 한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분명히 깨달은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다른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평범했고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그래서 주어진 생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생존의 문제를 넘어선 진리, 보편적인 사고, 자기 희생적 사랑,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신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반복해서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모습도 예수님은 기다려주셨어요. 심지어 그들이 도망갔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그것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고 봐주셨어요. 삶의 모든 순간이 십자가였던 그 예수님을 사도들은 보고 듣고 만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생각도 마음도 삶도 그렇게 그들은 서로가 다르지만 한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렇게 준비되었던 그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원하셨어요. 이미 원하셨어요. 원하셔서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지라 12사도로 선택하실 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반복해서 들려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수밖에 없음을 봐주시는 거예요. 무너져 있어도 흔들려도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인 거잖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 마음의 힘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너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생각하려고 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오셔서 사랑하시죠. 매 순간 찾아오셔서 매 순간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계속, 언제까지라도 10년 동안 변화가 안 되면 11년째 하실 거예요. 20년 동안 변화 안 되면 21년째 하실 거예요. 30년, 40년 변화 안 되면 41년째 하실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그때까지라도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봐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도.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그날을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